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역행한 죄와 삶 가운데 죄들을 회개하겠습니다. 모든 게으름과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을 행한 죄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과 태도를 회개해야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남 탓만을 하며 나를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현세에서도 영적으로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내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주님께 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 같이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성경을 낭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구약 성경 1063면입니다. 예레미야 8장 구약 성경 1063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곳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면입니다. 신약 성경 37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을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울미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많은
벗은 후 저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면류관 쓰리.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매일을 거룩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탓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것들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끝내고 나의 하루의 일과를 끝낸 것처럼 여기기도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즐길 것들을 생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관심이 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입술과 생각과 마음으로 또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못했는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완전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결단케 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우리의 딱딱한 심령이 반응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높으심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뻐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타지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게끔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각자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핍박받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영혼을 위해 쓰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진리를 선포할 때 듣는 영혼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심의 역사가 생기길 원합니다. 창궐한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각자의 사역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선교사님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복이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커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도 또다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궐한 병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괴롭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병으로 인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비난하며 힘을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국난을 슬기롭게 해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시험받고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에 모범을 보이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도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 진정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북한에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먼저는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또 그들의 육적인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삶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각종 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하루빨리 응답되어 저 북한에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 여러 방해가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곳 없이 건강하며 각자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 모든 가족 구성원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정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늘 채우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목자 되게 하시고, 늘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항상 누리는 목자 되길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는 큰 권능을 부어주시고, 듣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맡겨진 영혼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경책함으로 성도를 세우게 하시고, 늘 성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하시고, 또한 여기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높으시고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구약성경 892면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시편 119편 75절을 통해서 심판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밝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경우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아주 특별한 실험이라고 하는 글을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쫙 올라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험이죠.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각 집에 매일 10,000원씩 조건 없이 우체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실험입니다. 첫째 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렇게 하고 쳐다봅니다. 둘째 날도 첫째 날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셋째 날부터는 조금 반응이 바뀝니다. 셋째 날 이후에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참 선물을 이렇게 주다니 너무나 고맙다. 참 신기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주가 될 때부터는 반응이 또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 소문까지도 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넷째 주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일상처럼 받아들입니다. 누구 돈이었습니까? 자기 돈일까요? 자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원씩 나눠주는 실험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을 주민들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 기간 맨 마지막 날에는 이 돈을 넣던 사람이 그 마을에 그 시간에 그냥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왜 내 돈을 안 주고 갑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 내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게 내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황을 맞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혹은 은혜 베푼 사람을 반대로 은혜를 준 존재가 아니라 나쁜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꼭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속담에도 있지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구해준 사람은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자기의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내가 부주의해서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물건을 구해주지 않아서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보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 가운데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원수처럼 여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천국의 비유인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삭스는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인데 희한한 것은 늦게 들어왔던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막 화를 냅니다. 계약은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것처럼 화를 냅니다. 주인을 불공평하고 악한 자로 여기고 있지요. 주인이 한 일은 늦게 종일토록 애타하며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왔던 사람들은 그 계약했던 한 데나리온을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불쌍한 자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해 나를 악하게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선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올바르지 않은 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의 심판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이상한 풍조가 생겼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나아. 희한한 마인드가 생겼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생각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의 잘못이요, 나의 잘못은 나의 잘못인 겁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비교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완전해, 이거를 따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절대적 완전성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가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완전한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완전한 거룩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절대적 거룩함,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자만이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란 부정함을 벌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고 마치 인간이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여길 때도 많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마을의 특별한 실험을 이야기했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공기의 그런 소중함을 얼마나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몇 번 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숨이 막혀서 공기에 귀중함을 느낀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군에서 화생방 훈련할 때 그때 이 깨끗한 공기에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탁하지 않은 공기의 고마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느끼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풍성해서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아담의 지은 죄를 보십시오. 아담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무엇을 불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단 한 가지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딱 하나만 금지하셨거든요. 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다 즐기고 다 가져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금지한 하나를 취해놓고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덮어 씌우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핑계예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불평, 이것도 사람들이 참 많이 불평합니다. 왜 가나안인을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백성이라 그래서 좋은 것들을 줘? 하나님 참 포악한 하나님이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인들에게 400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다리시면서, 정확히는 430년이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의 자녀들까지 불태우는 그런 참혹한 짓을 하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다 분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끌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함부로 지내는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 있는 그 존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확하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후 사정은 하나도 안 보고 인간은 그냥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쁘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왜 택한 자만 구원해요? 왜 전 인류를 다 구원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인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목숨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죄? 내가 얼마나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고 우리가 왜곡된 시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악의 원인을 돌림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막 욕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선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들 때가 많거든요. 나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나를 정확히 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러한 불평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 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내가 어떤 위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오늘날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시편 기자의 시각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라. 너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괴로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들어있어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성실하신 줄 알아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은 더 성실하십니다. 부모를 보십시오. 자녀를 낳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훨씬 쉬워요. 말썽 부리고 막 땡깡 부릴 때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쉽습니다. 그리고
TV 보거나 핸드폰 그냥 죽어주고 그냥 조용히 놀게끔 하는 거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부모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사랑하고 꾸중하고 징벌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돕는 것을 멈추지 않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꾸짖기가 쉬울까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게 쉬울까요? 덮어두고 넘어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 쏟아붓는 것, 이거 말고요. 냉정하게 자녀를 꾸짖고 냉정하게 체벌하고 이성적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도 컨트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녀들에 대한 고민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그냥 외면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부모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아이를 꾸짖고 훈육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실한 부모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좋은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의 잘못을 알려서 바르게 가게 하는 게 좋은 친구지요. 친구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봐 입을 탁 다물고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에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잘못을 하고 있는데 신하가 그 잘못을 알려주는 신하가 올바른 신하일까요? 아니면 왕이시여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고 있는 신하가 잘하는 것일까요? 신하가 이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신하는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친구가 친구요, 이거는 이거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그거는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 전제를 각오하는 것이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해주고 싶지만 어떤 때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심은 철저히 이러한 성실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에게조차도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권면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악 중에 제일 큰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악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기심이 나를 악으로 이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시지요. 예배드리실 때에 자리만 채우는 예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애통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믿는 자는
괴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감사함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자기 관점에서만 보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도 왜곡된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왜곡된 시각이 많죠.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나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계속 부단히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회복합시다. 지금 신앙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혹은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실함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름답게 살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 꾸짖고 질책하고 고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니까. 우리가 자기만족적이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좋을 때에 그리스도가 잘 보입니까? 즐겁고 만족스러울 때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일 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것이 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족하고 평화로운 상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왕이거든요. 다윗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평안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든지 평안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붙드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굳어지게 하시며 이 헌금을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높아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만에 일 때문에 한참 만에 본 얼굴도 있지요.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못 보던 얼굴도 있고 이렇게 한참 만에 나와서 처음 보는 얼굴도 있죠. 네, 폐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역사 인도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에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친지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일터와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주일간 또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